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의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적으로 4251번, 구약성경에만도 3000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회사 사장이 보는 사람다운 사람과 마누라가 보는 사람다운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충실한 사람다운 사람이지만 가정에는 형편없는 하숙생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으로 보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창조한 사람은 1장 27절에 나오고 만드신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고 2장의 사람은 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누구를 사람으로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를 진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당연히 승부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고로 먼저 이 사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성경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고로 신약으로 넘어가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임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구원시키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옛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옛사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옛사람은 창세기 2장에 나온 흙사람 즉 만든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주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경작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가는 농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최초 네페시 하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코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하여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진짜 밭가는 농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불어나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핏 하야와 창세기 5장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합되어 육체적 바사르가 되고 맙니다. 이후부터는 이들을 네핏 하야라고 하지 않고 바사르라고 부릅니다. 이사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신약에서는 이 육체, 즉 히브리어로 바사르를 헬라어로는 사르크라고 합니다. 바사르와 사르크.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네핏이 하야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것들이 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것들이고 또한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네핏 하야로 불리던 것들이 여기서는 사르크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사르크들 속에 사람 사르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르크들이 절대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출생 신문 자체가 말이죠. 네핏이 하야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을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있어서 늙은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 책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느 사람과 다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갈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옛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